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각 처소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변하여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문을 떴습니다.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씻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씻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과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명절을 마치고 또 이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대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은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예배 전에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비유 산책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5번째인데 첫 번째부터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비유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4가지 밭에 대한 씨 뿌린 자의 비유였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돌짝 같습니까? 아니면 길가 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배드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마음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건 각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옥터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통한 은혜가 뿌려졌을 때에 충만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춘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의 보화 비유였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명절 이후에 또 명절이 아닌 다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추인 보화 같은 시간 그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우리 세 번째 비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비유였습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죠. 예, 포도원 품꾼, 긍휼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 예, 그 은혜를 오늘도 누렸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번째 비유는 지난주였는데,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뭐 영상으로 이렇게 한 분들하고는 호흡할 수 없지만, 그렇죠? 등불,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 처녀들의 이야기였죠. 정말 준비된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다시 보내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번째 비유를 그 외에도 상당히 더 많은 중간에 목사님께 살펴보지 않았지만 비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요 비유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비유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이제 비유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 있는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로 푸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 부자였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달란트라는 가치가 굉장히 큰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매주 뭐 출석해서 2달란트, 3달란트 이게 아니라 사실 이 달란트의 기원이라는 것은 화폐잖아요. 화폐.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의 화폐였죠. 이 달란트는 무게로 따졌을 때에 한 60kg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60kg. 그러면 이제 뭐 은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금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금이든 은이든 이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중량과 이 화폐의 가치는 사실 굉장히 큰 일반 사람들은 거의 뭐 만져볼 수가 없는 거대한 거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봤을 때 이 달란트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1데나리온이 지난 우리가 세 번째 비유에서 포도 품꾼에서 나왔잖아요. 1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한다면 이 1달란트라고 하면은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품값 하루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따졌을 때에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야지만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소 우리 요즘으로 따졌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 글쎄 일반적인 노동자들 뭐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뭐 요즘 최저 임금이 8,000원인가요? 8,000 맞나요? 8,000원 맞나요? 8,000원이면 뭐 하루에 한 6만 원, 최소한 6, 7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그냥 20년 동안 20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와, 그 금액은 사실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주인 한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어떤 일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국으로 잠시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재산을 그 종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 그 종 3명의 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 다른 종에게는 몇 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줘요. 근데 여기서 달란트를 나눠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나눠주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재능대로라고 얘기해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재능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 그릇에 맞게끔 그 주인이 판단하에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반응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받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장사했다는 겁니다. 장사.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대로 살려서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뭐 요즘 말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를 남겼대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에 맞게끔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겼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똑같이 장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 2달란트 갑절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밭에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둔 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원래는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기니까 목사님이 본문을 좀 잘랐어요.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이제 그렇게 행했던 자들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죠. 19절에.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 이제 그 돈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이제 정리를 할 때에 주인이 그 종들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이 나왔고 그 종들에 대한 반응도, 종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 여러분들 주보에 나간 요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주인은 충성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여기서 이 충성된이라는 말 뜻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 내가 널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달란트를 맡긴 것을, 그리고 달란트를 맡긴 것 이후에 그의 배에 달하는 그 달란트를 남긴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주인의 잔치, 그 주인의 영역, 그 주인이 함께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있어서 5달란트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겠지만 그 주인에게는 작은 것이죠. 작은 것. 근데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주인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은혜. 그런데 반대로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 달란트 받는 사람에게는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그 주인이 대표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돈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기서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나태해서 게을러서,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게을러서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보통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방학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다영아? 아마 여러분들 방학 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있어서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줌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냥 게으르다.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줌 체크하고 뭐 틀어놓고 자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게으르다는 그런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서 어떤 거냐면 그 일을 하기 싫어서 갖가지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갖가지. 난 이거 이러니까 못할 것 같아. 이거 이러니까 못할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게으르다는 것보다 좀 더 아주 영악하고 아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른 것을 넘어서 게으른 것 플러스 악하고 하는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냥 악한 것과 더불어 그 일들을 아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 그래서 갖가지 핑계와 갖가지 것들을 덧붙여서 난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이 이 종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그 종을 대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 분노가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은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이렇게 합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으로 쫓아버리라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말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두 명의 종들은 그 주인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러면 받은 거 투자해가지고 더 불려야지만 착한 종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주인이 종에 대한 마음과 그 종들이 주인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몇 번씩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종이라는 것, 특히 고대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종.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 소재가 되는 것이지만 가장 근래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로 하면 여러분 공감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네. 한 2년 전인가? 그 미스터 선샤인. 목사님이 이렇게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마음이 웅장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안 봤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참 좋은 교훈이 될 만한, 또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유진 초이, 그 주인공이 있어요. 유진 초이. 그 유진 초이가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 삶에 원래 그가 미국으로 가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엄마가 노비였어요. 노비였는데 엄마가 노비여서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엄마를 막 팔아먹고, 그러니까 다른 양반이 그 엄마를 보고 탐하고 싶은 거야. 범하고 싶은 거야. 그 육체를 뺏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노비는 뭐야? 할 말이 없어. 너 가서 저 양반하고 어떻게
너 몸을 바쳐. 그러면 그냥 바치는 거야. 근데 그걸 피하려다가 죽임을 당하고 유진초이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단편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노비, 종이라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플로이, 종업원, 직원이 아니라 슬레이브, 그냥 종속되어 가지고 재산, 하나의 주인에 속한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것,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죽여도 되는 것, 내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고, 이 종이 병들어서 치료하기 귀찮아 그러면 야 갖다 버려, 죽여, 이렇게 될 수 있는 인생, 그게 종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종에게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봐. 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이게 우리 상상에서, 우리 상식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쩌다가 거의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 주인, 그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보잘것없는, 저거 그냥 내가 마음만 그냥 기분만 상하면 죽여버릴 수 있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종에게 5달란트, 5달란트면 1달란트가 보통 한 사람의 20년이라 임금이라고 한다면 5달란트면은 평생을 일반적인 사람은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야. 그 종에게, 그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죽여버릴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다는 거야. 2달란트하고 다르겠어요? 2달란트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출석해서 받는 그 2달란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 어마어마한 거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1달란트도 작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작은 것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놀라운 20년치 임금을 그 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받은 자들에 대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그 종에게도 맡겨진, 어마어마한 것을 맡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주인의 큰 사랑, 그 종들을 향한 그 신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주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두 종은 그 자기를 믿고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던 그 주인의 마음에 반응을 했어. 내 재능과 나를 알아보 주신 그 주인, 당신에게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아마 장사했겠지.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장사를 했겠지. 그 결과가 5달란트인 거예요. 그 결과가 2달란트 더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거 맡겨서 거저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 부려먹어서. 근데 다시 잘 생각해봐요. 종은 부려먹어야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종은 굴려먹어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그걸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무익하고 당신은 되게 악한 주인입니다라고 오히려 그 종에게 대드는 것. 반응의 차이였던 것이죠. 반응의 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당신 나한테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 나 빌어먹으려고, 나를 가지고 빌어먹으려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종이라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종. 믿고 맡길 수 있고, 그 믿고 맡겼을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 아마 제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비유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잘 되어서 2배를 남긴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 주인이 이들의 한 노력과 이들이 한 그 주인의 마음에 대한 반응을 알았다면,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맡겼던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그 돈 잃어버렸다고 한 그 주인이 너 그거 내가 맡겼는데 잃어버렸어? 너 이제 죽어야 돼.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것을 받은 것에 반응을 열심히 했던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들을 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이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주인에 대한 반항과 주인에 대한 모욕과 주인에 대한 그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무익한 종은 그냥 그전이 난 요거만 남겨서 그대로 주인이 맡긴 거 그대로 주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통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노예였어요. 노예. 죄에 매여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종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 즐거움, 그것에 매여서 종속되어서 앞뒤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종들, 그러한 노예들, 그러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나한테 목사님은 예를 들게요. 목사라는 직분을 줬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 특별하고 고귀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한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할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 어떠한 것으로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셨다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왜 나는 5달란트 안 줬습니까? 왜 나는 1달란트만 줬습니까? 왜 나는 1데나리온만 줬습니까? 이러한 내 상황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찬양팀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목사라는 이 길을 택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에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 모여서 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활, 그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1달란트 받아서 그냥 땅에 묻어놓고 나는 그냥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무익한 자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 찾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반응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공부, 내가 목표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저 땅 깊숙이 묻어두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이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그 놀라운 것들을 끊임없이 반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와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얼마를 맡기셨습니까? 어떠한 큰 것을 맡기십니까?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사랑을 저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신실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신실한 종 아버지, 나를 믿음의 반응을 아버지 나라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랑,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사랑을 너무나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저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삶께 돌이킵니다.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이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움직이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서 만져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저 깊은 지하에 처박아 두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5달란트와 2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였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또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마당 충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어제 우리 정부에서 또 방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단계 상황은 우리 예배 좌석의 20%를 참석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배실이 100석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까지는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월부터는 우리가 팀별로 매번 온라인 예배만 벌써 1년을 가까이 드렸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완화가 되어서 이렇게 오긴 했지만 3월부터 지금 2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연장이 되어지고 완화가 된 상태가 된다면 3월부터는 우리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2팀씩 이 예배를 참석해서 같이 이 공간에서 매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같이 현장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목사님도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몸이 편해지면 그 편안함에 몸이 익어서 다시 일상으로 원래대로 돌이키는데 정말 힘든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거의 학교 한다는 거의 그냥 좀비같이 다니잖아. 근데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같아요. 특히 더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멀어지더라고. 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3월부터 이제 다음 주 한 주, 그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요. 저희가 또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안에서 좀 준비를 하고 또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해서 같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명절이 오늘 마지막 연휴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방학 기간이어서 특별히 영향은 없겠지만 명절 연휴 때도 지금 확진자가 그래도 막 폭발적으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1, 2주 정도 지나야지 정확하게 나오겠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잘 방역 그리고 또 코로나 대비를 잘 해서 안전하게 정말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2월 지나면 여러분들 개학, 새로운 학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20일도 안 남았는데 새 학기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업이나 이런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이 그 학생이라는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팀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